이야기의 마지막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는 메시지였지요. 하지만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계시해 주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잘 알고 성경을 보는 것과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보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잘 알고 성경을 보면요, 막 감동이 와요. 그런데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보면요, 역사적 배경을 알고 성경을 볼 때만큼의 감동은 오지를 않습니다. 말라기가 끝이 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계시의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을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불행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언제였느냐, 바로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400년 동안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참 불행했다. 왜? 그 시대 사람들은 물론 구약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완전한 말씀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 대신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다 알리시면서 신약을 쫙 우리에게 펼쳐놓았어요. 400년 동안 조용하셨던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말하면서 신약의 세계를 쫙 펼쳐. 우리가 9개월 동안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확 비추도록, 예수님이 오시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뭡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주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시고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를 펼쳐놓으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그 후에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또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이 3개월 동안, 올해 3개월 동안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어지고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이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더 강해지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거 모르면 큰일 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마귀에게, 시험하는 자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시험을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시험을 받았죠? 40일 동안. 뭐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이 정도면 여러분 성경 박사 대열에 올라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배가 고프십니까? 배가 부르십니까?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배가 고프실 것이고, 아침을 드시고 오신 분들은 뭐 든든하실 것이고,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아침을 잘 드시고 오신 분은 뭐 조금 늦게 마쳐도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했어요. 아주 배가 고프신 예수님인데, 그죠? 떡 모양만 생각해도 너무 먹고 싶은 그런 시점에 이 사탄이 어떻게 시험하느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을 건드려야 될 타이밍인지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하면 단번에 오직 예수하다가 단번에 무너지는지, 오직 성경하다가 단번에 무너지는지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요 사탄한테 속을 때 속는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알면서도 끌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때는 나 이걸 사탄한테 속았네. 나중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또는 사탄의 것을 선택하고 이럴 때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알면서도 내 약점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나 습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영적 문제로 인해서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넘어지느냐면 사탄이 그 부분만 건드리면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 부분만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요, 나는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나는 뭐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그 목회자가 잘못했어. 또는 뭐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험에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사탄의 어떤 시험의 그 핵심을 잘 보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돈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돈 하면 돌아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돈은 끝끝내 안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 조금 헌금합시다 하니까 교회는 돈밖에 모른다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 헌금만 한다고. 여러분, 저는 설교만 하면 헌금하라고 하는 목사가 아닌 걸 다 알죠? 예?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 시험에 드는 거죠. 그는 사탄이 알아요. 저 사람은 무엇을 건드리면 제자교회를 떠나고 제자교회 속에서 시험에 들 것이고 무엇을 건드리면 넘어진다. 100% 사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는 가만히 내버려둬요. 성경 읽을 때는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런데 성경 안 읽고 성령 안 충만할 때도 있거든. 딱 그때 딱 낚아채고. 그럼 바로 그냥 넘어집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여러분의 약점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 의를 건드리면 넘어진다는 걸 사탄은 100%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의 약점을 건드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배가 고프신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가 하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사단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육신을 위하여 너의 능력을 사용해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사단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어서 사단한테 이런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충분히, 아니 가볍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금식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떡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떡을 못 만들어 드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뭡니까? 당신의 능력을 좀 사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너무나 중요한 비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분명히요, 우리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저는 소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때 능력을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늘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뭐가 없다, 나는 뭐가 안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이요 암 굶고 살아남은 것만 해도 여러분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안 그랬으면 못 살아남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먹고 사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다 사용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참 좋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달란트와 재능을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요 영화로운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이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파괴자들도 교회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어제 종교개혁생을 배웠죠. 종교개혁자들은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교회 안에는 유지자들도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혼란스러움을 자꾸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 여러분이 가진 능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게 서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개역 개정에는 기록되었으되 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런데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라고 했어요. 나는 이게 더 좋아요. 이 기록되었으되 이라면요 뭔가 의미가 확 와닿지 않은데 성경에 이랬어요. 그게 쉬운 성경이에요. 성경 어디에? 신명기 8장 3절에 그 말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알기는 알죠.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떡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떡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먹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떡 내 떡이 어디냐? 내 떡이 어디냐? 내 떡을 빼앗아 가지 마라. 이거 내 떡이야.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수준 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새로워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강한 자가 돼야 돼. 이게요 우상 섬기는 사람은 떡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 보세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오로지 떡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 말씀은 사탄을 이기는 총알이다. 총알이다. 성경 말씀은 사탄을 이기는 총알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사탄의 권세를 꺾어내는 멋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종교개혁 세미나 어땠습니까? 네? 이 성경을 강조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왜 성경을 강조해야 됐었는지, 왜 그 당시 중세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몰라서 그렇게 허감시대를 보냈는지,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살았겠냔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읽는 줄 압니까? 여러분은 지금 저한테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성경 읽었어요. 성경을 지금 시달리고 있죠. 시달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니는 것보다 저한테 시달리는 것이 미래의 소망이 더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을 안 괴롭히고 가만 놔두잖아요. 여러분은 100% 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100%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집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세요, 성경 배우세요, 종교 세미나 오세요, 뭐 오세요. 마구 여러분은 괴롭히고 여러분은 그 괴롭힘 속에서 와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들으면 뭡니까?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성경 읽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마 어제 이후로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의 목사가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줄을 믿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그거 안 들어버리면 이걸 모른다니까요. 왜 여러분의 목사가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요즘은 다 편한 교회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결석해도 모르고 안 가도 모르고 가도 모르고, 그죠? 헌금해도 모르고 헌금 안 해도 모르고 그런 교회를 다 찾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면요, 목사 가면 휙 돌아보면요, 누가 결석인지 다 알아요. 내가 내보고 지금 이름 대라면 이름 다 될 수 있습니다. 다 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왜? 다 큰 교회 가면 와도 모르고 가도 모르고, 작은 교회 가면 안 가면 들치잖아요.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뭐 큰 교회 다녀보세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보고 성경 읽어라, 배워라 말하는 줄 아세요?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당장 좋죠. 점점 늪에 빠져 들어가 죽어봅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두고 보시라고. 여러분 지금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몇 프로 정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몇 프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 교인들 치고 제대로 성경 읽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몇 프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요 1%도 안 됩니다. 1%도.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뭐 100%는 안 해야 할지라도 60, 70%는요 1년에 성경 1독은 합니다. 어지간하면 1독합니다. 평생 30년 장로에도요 성경 1독 못하는 장로 수두룩합니다. 그런 장로 많이 세우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으로 내 몸을 무장해야 돼요. 내 몸을. 이 이쁜 옷으로 내 몸을 무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을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무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흑암 세력은 못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3절에서도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라고 했고요. 또 5절 6절에서도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 뭐 증거 내보이라. 우리는 어떤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시험은요, 그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게 전부 다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사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의 차이점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시험했느냐?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뛰어내리시면 그분이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명하여 손으로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딱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뛰어내리도록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은요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죄짓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들고 성도들을 시험케 만드는 사람들요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지금 사탄이 보세요. 딱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느냐?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린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성경을 안 읽고 안 배우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대로 해석을 못한 거예요. 제대로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이 말씀을 보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겁도 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또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분들 중에서는요,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 몇 구절 또 많이 아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요, 이걸 이상하게 해석해요. 성경을 틀리게 해석해요.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대강 아시겠지만, 제가 말은 못하지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자기 교회 목사가 지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왜? 우리처럼 성경을 읽지 않거든요. 어제 여러분 쩌벙글리와 깔뱅이 뭐라고 말했죠? 목사가 임의로 성경 한 구절을 선택해서 설교하는 것이 옳다 했어요? 틀렸다 했어요? 틀렸다 했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잘 골라서 성도들에게 강조하기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들이 강조했죠? 본문 중심 설교, 강해 중심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목회자들이 별로 없어요. 어제 오셨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한테 우리 교회 설교를 들려주었더니 그 남편이 그런 말 하더래요. 완전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시네 이러더래요. 완전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시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네?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설교를 듣고는 완전 성경만 가지고 말씀하시나. 이 말을 좀 제가 비꼬아서 말하면요, 다른 분들은 성경만 가지고 설교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성경만 가지고 설교해도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잡다한 걸 꺼집어오고, 심리학자 말 인용하고, 철학자 말 인용하고, 신문 인용하고, 텔레비전 보던 거 이야기하고, 어디 주워 들은 거 이야기하고, 도덕 이야기하고, 윤리 이야기하고, 이런 거 이야기할 사람 어디냐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지금 사탄에게 시험받고 계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메시지 안 전하고 무슨 그런 잡다한 지식들을 교회 강단에서 내려놓느냐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이렇게 사탄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또 간단히 이깁니다. 간단히. 뭐라고 합니까? 쉬운 성경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저는요, 이번에 오늘 본문을 제가 하나님께 참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이유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개정을 계속 읽었잖아요. 근데 쉬운 성경을 읽으니까 저도 쉬운 성경으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한번 읽어보려고 지금 신약부터 읽지 않습니까? 너무 내용이 좀 이렇게 분명한 것 같아요. 기록되었으다 이것보다 성경에 하니까 나 너무 좋아요. 이게. 그죠? 저는요, 말씀이 좋으냐 성경이 좋으냐, 당연히 성경이 좋죠. 네? 말씀은 어른들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다 이게 의미가 다르잖아요. 성경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잖아요. 성경에 저 요 단어 때문에 은혜 받아서 이 말씀을 내가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냐?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내게 엎드려 지라면 이 모든 것, 이 천한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랬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거짓의 아비, 그죠?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마치 제 것인 양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의 원조는 누구냐? 사탄입니다. 지 것도 아닌데 다 지 것처럼 그렇게 해요.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탄은 신앙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했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소리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걸 믿고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요, 내 주위에 불교 교인들이 없거든요. 또 저는 특별히 뭐 절에 이렇게 가본 적도 별로 없어요. 옛날에 마산선 목회할 때 그 무당전도 하면서 그 절간에 일부러 구경 가고 기도하라고 간 것 외에는 별로 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자전거를 좀 타면서, 저는 주로 산에 자전거를 타고 가잖아요. 뭐 우리 신도들은 늘 위험하다고 걱정하지만 뭐 저는 재밌으니까 또 이렇게 가요. 가다 보면 산에 가보면 어느 산을 가나 절간이 있어요. 어느 산을 가나 절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박기엽 장로님 집 위에 그 호합사라고 오르막이 교회명당이 가팔라요. 가파른데 거기를 이제 자전거 타고 올라가면 거기가 삼성산이거든요. 그 삼성산이면 그 삼성 계곡을 타고 산길을 타고 쭉 나가면 신림동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그 길을 타기 위해서 이제 제가 좀 자주 가는 산이 그 산이에요. 요 뭐 관악산도 있고 수리산도 있고 뭐 바라산도 있는데 그 제일 재밌는 산이 그 산이에요. 내가 타기 안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타고 올라가서 이제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걸어가는 사람 보면요, 그 제일 밑에 있잖아, 그 나무 그 뭐 대문 같은 그것도 이래 합정하고요. 가다가 막 보는 것마다 다 합정해요. 막 돌탑에 가서도 합정하고, 입구에 가서도 합정하고, 나오면서도 합정하고, 우물을 향해서도 합정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 속아서 그래요. 사탄한테 속아서 그래요. 거기 엎드려 경배한다고 다 줍니까? 거기 엎드려 경배한다고 다 받습니까? 얼마나 걷는 것도요, 여러분들은 교회할 때 들렁들렁 걷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경건하게 걸어요. 조신하게 막. 그저 이상한 몸 빼입고 막 조신하게 걸어요. 가서 막 다 보면 막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경건이 전혀 없어요. 손도 안 모고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정성스럽게 이렇게. 그걸 보면서 야,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 들더라는 거예요. 이 시기 생각나는 거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네게 주겠다. 이 사탄의 말 듣고 지금 거기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엎드려 합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추석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까? 조상들을 잘 모시기 위함이다. 말은 그럴 듯해요. 조상들을 잘 모시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 말에 속아가지고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이 복 받는 중인 줄 알고, 그 조상도 복을 못 받아 거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로 살다가 죽은 그 조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복을 줍니까? 이 IQ가 80만 되어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역사냐? 다 사탄의 역사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가입시키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 제사 지내는 걸 봐도 애통하지도 않고, 저 이상한 절을 올라가면서 저렇게 합장을 해대도 애통하지도 않는 사람은요, 전도자 못 됩니다. 저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쳐야 돼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우상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상은 그 어떤 것도 우리한테 줄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그 어떤 것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경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인생들이지, 사탄의 손에 의해서, 마귀의 손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 속임에 빠져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로 끝장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속이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너에게 속을 줄 아느냐? 물러가라. 나는 너한테 안 속아.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한 가지는 꼭 조심하세요. 너무요 이익을 따라 살지 마세요. 그러면 사탄한테 걸려듭니다. 너무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뭔가, 내가 취할 수 있는 뭔가, 요거요 자꾸 집어먹다가는요 나중에 전부 다 독됩니다. 다 독됩니다. 그죠? 절대로 너무 내 이익에 예민하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억이 들어와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면 덮을 줄 알아야 됩니다. 덮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수천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수어 먹다가 인생 망쳐버립니다. 왜 우리나라 많은 정치인들이 한때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다가 임기 끝나면 왜 다 감옥 갑니까? 너무 이익을 따라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눈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탄은 항상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24시간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분을 통해서요.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꾸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도록 만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의 이런 것을 통해서 사탄은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나의 의,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딱 성경 가지고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가지고 사탄을 이긴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뇌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 사탄이 틈탈 데가 없어요. 딱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던지라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고. 오늘 이 시간 마귀가 여러분 곁에서 떠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이 떠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떠나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탄은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사탄이 있어요. 떠나보내세요. 불신이 있어요. 떠나보내세요. 교만 있어요. 떠나보내세요. 떠나보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오직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면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틈타도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이번 한 주간 멋지게 사탄을 케어 패시키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탄의 권세를 꺾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말씀으로 흑암의 권세를 꺾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든 이유를 핑계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초반케 하여 주옵소서. 결국 사탄이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의 역사도 이번 한 주간 떠나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